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고린도서 2장을 보려면, 이해를 하시려면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오늘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좀 들으셨는데요, 복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복음 율법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말씀 어기면서 사시면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좋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뭐예요? 이게 어떤 이즘이 붙어버리면 안 좋습니다. 어떤 주의가 사실은 붙어버리면 이데올로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민주주의, 사실은 민주적인 거는 좋지만 민주주의 좀 그래요. 사실은 공산이나 사회라는 개념도 괜찮은 거거든요. 내게 뭐가 붙어버리면, 주의가 붙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건 배척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자본은 좋지만 자본주의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는 나빠요. 왜요? 율법주의는 뭔데요? 말씀을 들어서 잘 지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걸로 내가 뭐 해지는 거예요? 의로움을 찾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 여기 계시면 인간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겁니다. 이게 전폭적인 은혜여야 되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지킴으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좋아요, 나빠요?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행위? 문제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거는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킬 때는 괜찮지만 내가 말씀을 잘 못 지킬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성선이가 학교에서 미국에는 1등이 없지만 1등을 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하겠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좋아하겠죠.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좋아했는데 성산이가 저한테 1등이라는 등수를 가져갖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보세요, 제가 1등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맞죠? 이놈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해? 자기가 1등인 거를 보니까 아버지처럼 똑똑한 제가 아버지 아들이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똑똑하시니 제가 이렇게 1등한 걸로 보옵소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놈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꼴등이든 제 아들이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제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로 태어난 순간부터 얘는 내 아들임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게 1등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해되시나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똑같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사실은 캐리그마는 십자가죠.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게 정확하게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말씀이에요. 역사, 구약에서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루신 모든 것 다 포괄된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은 좋지만,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은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 우리의 의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해되세요? 근데 복음주의는 뭐예요? 복음주의는 뭐예요? 물론 우리가 에반젤리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도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복음주의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여기입니다라는 뜻이지만, 비판할 때 요즘에 복음주의로 빠져있는,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 복음주의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 의가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까 그 목사님 제가 예를 들었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는 율법이라고,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산이가 야 2등을 해왔는데 제가 그런 거죠. 네가 2등 해야 아버지 아들이야? 아 1등 해왔고 아버지 아들이야? 네가 2등 해오든 3등 해오든 상관없이 아버지 아들이야. 그때 옆에서 뭐라고 그래? 너 봐봐. 그런 등수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 공부하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지 마. 공부를 안 해야 아버지가 좋아해. 말씀을 안 지켜야 아버지가 좋아해. 말씀을 지키는 건 다 율법주의야. 말씀을 지키는 건 다 율법주의야. 아버지가 싫어해. 네가 말씀 지키면 네 의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같잖아. 말씀 지키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분단되세요? 이거 분단되시냐고요? 그래서 복음주의자에게 뭐가 없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제가 성산이가 1등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아이고 내 아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나처럼 되겠다고 하는데, 똑바로 산다고 하는데 뭐가 나빠요? 근데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 저 똑바로 살았습니다. 내가 똑바로 산 걸로 보니까 아버지 아들 맞죠? 그러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얘가 똑바로 사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뭘 하는 걸로 내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를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지 지가 뭘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절대 그러면 똑바로 안 살겠습니다 하고 막 살아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절대 율법을 지키지 말자. 이게 복음주의.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의 반대로 가는 거. 근데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강할까요? 복음주의 역사가 강할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주의 역사가 강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행위가 없어도, 잘 들어보세요, 내 행위가 없어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음주의라고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이게 이 복음주의 두 개가 이게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쪽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근데 율법주의와 율법이, 근데 이쪽 사람은 이걸로 만나차기 이거 나오죠. 이 사람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지키는 거죠. 발로가 달라요. 율법주의와 율법 구분돼서요. 복음과 복음주의도 이거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살려고 하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행위가 없는. 근데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둘 다 똑같이 은혜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두 개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바로 그 순간 율법주의로.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율법을 잘 지키되 여러분 안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프라이드가 생기고, 저것들 뭐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 뭐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 것들,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이런 말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전도를 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전도하다 보니까 프라이드가 높아져요. 프라이드가 높아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거 집사가 저것도 전도도 안 하고 다녀. 이런 순간 뭐가 돼요? 이해되세요? 아주 미묘하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 안에 있어야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은혜, 복음, 역사. 이 진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했어요, 바울은.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고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뭐예요? 이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거를. 특별히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특별히 뭐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말이 되어 있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해요? 고린도서 이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1장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 얻는 길로 뭘 찾았어요? 지혜를 찾았다고요. 근데 그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의로운 행위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뭘로만? 복음으로만, 십자가와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증거를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말로도 하지 않고 지혜로도 하지 않아, 멋진 수사학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리고 오직 뭐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기에 보면 1절에 증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증거의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는 구원 계획, 복음이라는 말로 더 많이 선택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의 것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죄,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뭐 심판, 뭐 그리스도인의 삶, 뭐 이런 거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얘기했습니다. 폭넓게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되풀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말하니까, 설교에서 꼭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설교의 주제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뒤에 부분에 가보세요. 계속 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세요? 아니죠. 너희가 왜 똑바로 못 살았어? 그렇죠. 가늠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 거기 십자가 나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해. 부활할 땐 이렇게. 거기 십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안 전한 거예요? 다 전한 거죠.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지 좋은 설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의 모습, 변화해야 될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으면 다 좋은 설교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자, 바울의 설교 방법이에요. 1절 다시 보면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예, 말과 지혜, 아름다운 표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적인 수사학, 제가 지난번에 수사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멋진 말들로 하지 않고 직구를 던졌다는 뜻이에요. 직구, 돌직구.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거를 갖다가 던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헬라인들이, 고린도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네, 나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돼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바울한테 뭐라고 그래요? 달변가가 아니라 눌변가라고 그런다고요. 너 말도 못하잖아. 이렇게 나중에 막 바울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너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은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는 수사학을 안 쓰고, 그러니까 수사학을 일부러 안 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수사학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는 말이 좀 어눌했던 건 맞지만 그가 의도해서 본문을 보면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어법을 쓰지 않고 오직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가 두드러지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쓰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 성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2번, 3번 해도 괜찮대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같은 예화는 절대 2번 반복하지 마라. 교인들이 10년 전 예화도 다 한다. 그런데 지난달에 한 설교는 또 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비약된 말인데 같은 주제에 같은 설교를 해도 잘 모르는데 예화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예화가 설교 그 다음에 포커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예화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설교학에서 배울 때 반드시 예화 2개 이상을 넣으라고 배웁니다. 그게 이제 곽선희 목사님의 영향인데요. 3대지 설교에 유명한, 여러분이 저는 최대한 3대지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 2년 동안 저한테 3대지 설교를 몇 번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아마 5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3대지 설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은 3대지 설교를 되게 좋아하세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3대지 설교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제로 주잖아요. 그럼 은혜의 사람이 되자. 첫째,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기도하시면 사람이. 둘째, 말씀의 사람이 되자.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셋째,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탁탁탁 들어오죠. 쉽잖아요.